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활의 아침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난 21일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한 1년 만에 오신 분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19가 없다면은 제가 다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내서 이번 부활절에 꼭 나오세요 하고 확답을 받을 텐데 아무에게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전체 메시지를 띄웠을 뿐인데 오늘 나온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랜만에 나온 청년들에게도 감사하고 저 위에 우리 앉은 학생들도 허리를 펴고 앞에 바라보면서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남아공과 짐바브웨의 빈민촌에서 25년 동안 사역을 하던 정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현지 병원에서 이제 고문투하다가 지난 3월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일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만큼 가슴 아프고 애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비와 치료비가 들어간 돈이 1억이 넘는다고 하여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한국에 있었다면은, 한국 병원에 있었다면은 아마 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인영 선교사의 아내인 이화남 선교사님은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 아들인 정예준 군도 신학을 공부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우리 그린이 자매가 목사님 그 딸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알 수 있지 했더니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 육신의 생명이 모든 것이라면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겠습니까?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말할 수 없는 무정부적인 상태에서 내전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는 200여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철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내가 우리 교우들을 그냥 놔두고 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만 살겠다고 갈 수 있느냐고 하면서 현지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제가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 시위하는 그 군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에 선교사가 맨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에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장면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부활절이 미리 찾아왔으니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전한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구세주를 가장 사모하고 구세주를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실상은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기득권자들로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권력자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종교, 욕망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의 빌라도의 판결이 사내들인 공회의 판결보다 훨씬 더 공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세겔에 팔아보려고, 베드로는 고난받는 예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의 변들은 주님에게도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민중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살아계신 동안에 가장 사랑하고 동정하며 돌아보았던 사람들은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병들었던 이스라엘의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신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려고 군중들을 향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너희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타협했을 때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말을 이겼습니다.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어찌면요, 어쩐 일이냐?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예수의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든 몸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자들의 배신보다도 더 큰 아픔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하나님께로도 버림을 당한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20일 기도회를 하면서 예배가 끝나면 마이크를 들고 처음 30분 동안 목이 터져라 하고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 2시간 정도는 개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일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어려운 일이 있으니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네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 위에, 앞에 봐봐,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과 공창이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세요? 사실은 오늘 제목이 천지 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는데, 주보가 인쇄하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제목은 좀 처음 듣는 말이라 제목을 제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밀림의 사자가 세상을 더럽힙니까? 산의 호랑이가 세상을 타락시킵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이 세상을 오염시킵니까? 그들은 본능대로 살 뿐이에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 자연과 환경을 오염시키고 성적인 타락과 부조리함과 모든 것은 다 사람 속에서 나오더라고. 사람 속에서. 사람이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이냐는 핵무기나 이 무기를 만드는 것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천대 만대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 이걸 신학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또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고, 그 어려운 일을 나도 하고 있으니 내 팔자가 보통 사나운 게 아니구나. 뭐 이건 잘못된 얘기고,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여러분, 장로님들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찬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얀 골짜기야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이 머무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가는 지구도 멈추는 분이에요. 사람이 안 죽게. 달아 멈추어라. 돌아가는 달이 멈췄어.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홍해를 가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수치와 멸시와 능욕과 침뱉음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짓밟히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왜 너도 구원을 못하면서 거기 달려있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확 내려왔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이 그런 능욕을 당했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죄값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런 능욕을 당하셨을까?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부활을 외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대속의 은혜가 체험적으로 가슴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하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를 배반했잖아요.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버릴 수 없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여러 여자들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그 순간에도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너무 애통스러워서 울면서 따라갔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순간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지만은 끝내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통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도 그런 고대도 사모하던 모든 역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죽음의 침묵만이 현실로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를 장사 지낸 무덤은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들의 믿음도 다 꺼져버린 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이 여인들보다 더 어둡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모든 희망과 빛이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그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주님이 무덤에 묻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은 그들은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 사랑을 주님 때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지막 사랑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아껴두었던, 그들이 그동안 다 놨던 그 향유를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부활할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새벽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 알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그리고 밤을 지새우고 동태오는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새벽을 기다렸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곳에도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 목숨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가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는 게 하나 두렵지 않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뭐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그 손에 박힌 못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고 어떤 분이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여인들은 간절하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21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옛날에는 부활절은 애들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오늘 또 부활절 새벽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지만은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오늘 낮 예배 가면 되지. 그 예배 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우울하고 교회가 예배를 폐쇄하고 축소하고 우리들 신앙도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것처럼 보이는 이 때에도 코로나19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결국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19는 종식되고 다시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나는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일은 목회자로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시는 사라는 자신의 태가 죽은 줄을 알고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니, 여러분 여자가 다 생리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아기를 낳는 것은. 그러나 90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요셉은 가도 가도 끝이 안 보이는 질곡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새벽을 기다렸더니 그 생애에 밝은 빛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부인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깨어나지 못한 채 식물인간이 된 자기 남편의 소생을 기다리면서 7년 동안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다가 7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기적의 새 아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그 여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기다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탄식하듯이 내뱉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언제 새벽이 오는가? 왜 나의 인생에는 동터오는 새벽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길고 긴 시련이 계속되는가? 왜 나 때문에 내 어머니, 죄 없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피난길에 고생을 하시는가? 나는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왜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광야의 찬이슬을 맞으며 왜 나를 도망자로 만들었는가? 주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요?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요? 그렇게 탄식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한번 저 옆에 깨우세요. 근데 상관없어. 안 깨워도 저분이 천국 가는 건 틀림이 없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지난 수요일도 제가 내용은 다르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사오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더니 상황은 그대로인데 벌떡 일어나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죽음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이제 시편 강해하는데 지난 수요일 예배에도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후손 가운데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멀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에 다윗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직분은 선지자가 아니지만 다윗은 선지자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는 곤고한 중에 노래합니다. 쭉 내려가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제가 찬양을 잘 못해서 안 합니다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새벽에 동산에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들은 동산으로 달려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무덤문을 열어줄까? 누가 무덤문을 열어줄까? 그리고 동산에 달려갔더니 무덤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덤문이 열려있을까? 들어가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천사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봐라. 우리 주님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오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안 보이지만 그게 들어오면 우리를 죽게 만들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바이러스가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온 인류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깨어났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돈을 닦으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라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부활은 이 모든 사망과 슬픔을 초월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인간에게 줄 수 없는 하늘의 안식과 찬란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헝클어 놓은,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다 헝클어 놨잖아요. 이게 그 시작과 끝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부활이에요. 시작이 거듭남이고 마지막이 부활입니다. 근데 거듭남과 부활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는 저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는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도 믿음이 약한데, 나도 연약한데 뭘 누구를 도우라고 그러세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약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부족한 어린 청년들이 뭔 교사를 하겠다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가르치다 보니까 내 믿음도 세워지는 거예요. 제 아들 오경환이는 전코스를 밟아서 대학을 나오고 석사가 되고 세계 유수한 대학의 박사가 되었으니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애절하게 주여 주여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더라고. 그러나 저는,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제가 줘요 또. 그러니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학벌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저는요 진짜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제가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주여 주여 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내 믿음이 부족한데, 나는 가난한데, 나는 내가 병들었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주님, 이 사망에서 주를 일으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산과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였지만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기다린 여인들과 같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잘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소망이 되고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시어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이 모든 문제들이 극복되고 이 고난들이 극복되고 난 이후에 주여 나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의 전을 지켰습니다. 할 말이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